지난 주간에 일본 교토에 가서 선교 집회를 했는데 일본이 요즘 또 엔화가 뭐 그냥 완전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서양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와 있어요. 막 밀려 다니더라고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 시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잖아요. 한 단체 한 30명 우리 한국 분들이 여행을 왔는데 가이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요. 30명 단체 오신 분들한테 누가 보내줘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28명이 딸이 보내줘서 왔다고. 그래서 가이드가 궁금해가지고 나머지 2분은 누가 보내주셔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사위가 보내줘서 왔다고. 그래도 웃지 않는 분은 반드시 내적 치유가 필요한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이 보내주셔서 이 합신에 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주님이 소명을 주셨고 주님이 보내주셨고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저는 제 목회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학교 때부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거시적 비전, 얼마나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하는 말씀인지요. 아마 학생이니까 우리 어린아이 심정으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심어주시는 벤처신앙. 미국교회 새로운 지도자 마크 패터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참 복음의 사람답게 이런 멋있는 제안을 합니다. 요즘처럼 시대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겨우 살아가지 말라, 신나게 살라. 힘겹게 겨우겨우 어렵게 살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즐겁게 사는 겁니다. 기쁘게 사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신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지론은 더 심플하고 단순해요. 인생을 고형으로 살지 말고 여행으로 살아가죠. 목회를 해도 어떤 사람은 고행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잠 못 자게 하나. 고행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침 별을 보면서 떠오르는 별을 보면서 여행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특전사에서 허리골절을 입고 상위 군인입니다. 장애인입니다. 평생을 통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훌륭한 참 영적 지도자이신 박영선 목사님에게 제가 한 가지 박영선 목사님 위해서 코치해드리는 게 있어요. 수면제 뭐가 좋은가? 어쩌다가 여쭤보세요. 박 목사님, 수면제 뭐가 좋아? 암도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암병원에 가서 치료받습니다. 어제도 원장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지만 인생을 힘들게 고달프다, 나는 아프다, 장애인이다, 통증이 있다, 환자다, 그런 네거티브로 살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아침마다 신선한 새 아침,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여행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회라는 것은 얼마나 더 신납니까? 이번 주간에 누가 변화받을까? 또 어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을까?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어디요?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원래 설교를 짧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합시는 성경 절대 무오를 믿고 있는데 오늘 제가 신학적으로 큰 사고를 하나 치겠습니다. 요즘은 성경이 늘어났어요. 예수님의 팔복이 늘어나서 9복이 생겼어요. 9번째 복이 뭔지 아시나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도 오시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사실상 한 번 설교할 때는 어느 정도 괜찮지만 2번, 3번 교회에서 1, 2, 3부 설교할 때는 신발도 특수 제작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허리도 지금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있어요. 벨트를 매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100번 죽어도 다시
부름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목회요, 우리의 선교, 우리의 신학,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벤처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한국교회에서 실리콘밸리에서 막 태동했을 때 벤처라는 말을 제가 처음 썼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썼던 책들이 다 벤처예요. 벤처 목회, 벤처 인생, 벤처 비전, 벤처 건축, 다 벤처 시리즈. 실리콘밸리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벤처 사업에 뛰어들어서 성공하면 벤츠 승용차를 타지만 실패하면 공원 벤치에 나앉는다. 벤처 신앙은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 어떤 불강력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과감하게 믿기에 하나님을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대책 없는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긴장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동안만 제가 섬겼던 화성교회에서 벌써 36년 전, 큰 돈 아니었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후원해 주셨어요. 1년 지나고 나서 제가 찾아갔어요. 당의 서기 장로님에게 연락드리고 후원 끊어주십시오. 놀래요. 교회 당회에서. 혹시 액수가 적다고 섭섭해서 그러냐? 아니라고. 후원을 안 받아야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 같아서 믿음이 생겨서 후원 중단해 주시는 것이 저를 진짜 후원하신 것입니다. 벤처 신앙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을 한번 과감하게 믿고 체험해보며 사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믿음의 선험자가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돌아가신 세계적인 선교단체를 만드신 YM의 창설자 로렌 커닝엄,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어요. 저하고도 같이 연합집회를 몇 번 했었는데, 로렌 커닝엄, 그분의 대표적인 책임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새끼 독수리가 엄마 그늘 밑에만 있으면 날지를 못합니다. 어느 날 과감하게 벼랑 끝에 서서 한번 천일낭벽으로 떨어져 보면 그때부터 날개를 젓기 시작해서 그 높고 높은 창공을 활공하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심어주시는 벤처 신앙의 본질. 예수님은 제자 훈련도 뭐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어느 교회 갈 것인가 잔머리 굴리지 말라, 단순한 믿음으로 그냥 발길을 내대라, 어디 가서 잘 것이며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의 거짓 전도, 저 CCC 출신이거든요. CCC의 핵심이 뭐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라. 제가 청년부 대학부 사역 8년 했어요. 여름에 학생들 데리고 시골 가서 전도시키면서 밥 없습니다. 가서 전도하고 굶든지 얻어먹든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옛날 방법이 구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은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과감하게 믿는 이 영적인 다이내믹스를 갖고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며 그 자신도 내가 하는 일을 그 자신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은 벤처 신앙의 큰 비전과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시는데 얼마나 깔끔해요. 영국의 성경 해석가 매튜 헨리가 더 멋있게 얘기했더라고요. Nothing venture, nothing win. 아무것도 모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래요? 과감하게 믿음으로 발길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맨발로 물이 가장 범람할 때 발을 내디뎠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성경은 옛날 무슨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냥 읽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모험적인 벤처 신앙을 강조하죠. 처음부터 그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컬티베이트 해나가라, 개척해 나가라. 아브라함에게 과감하게 한번 갈대오를 떠나봐라. 벤처 신앙이에요.
노아에게 비가 오지 않는데도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벤처 신앙이에요. 모세 부모님의 벤처 신앙이 아들 모세를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모세 어머니 미리암의 벤처 신앙이 훌륭해요. 조그만 광주리 만드는데 보세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다. 방수 처리해가지고 틀림없이 나일강변에다 띄우면 나일강의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미리 알고 있으니까. 히브리어가 참 쉬워요. 모세의 벤처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을 드디어 엑소더스 시키고, 여호수아의 벤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하고, 다윗의 벤처 신앙이 이스라엘을 강성대국 만들 거예요. 뭐 한없이요. 엘리야의 벤처 신앙, 엘리사의 벤처 신앙, 역사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시켜 줍니다. 다니엘의 벤처 신앙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승리자로 살게 합니다. 에스더의 벤처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줍니다. 뭐 한없이 많고요.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의 과감한 벤처 신앙이 세계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잖아요.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제자들과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벤처 신앙이 오늘의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 부흥을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대제사장적 유언 설교. 그래서 위로로 시작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시작하면서부터 흔들리는 제자들. 예수님 다 알아요. 지금 제자들 잠시 잠깐 오면 다 출애굽망 칠 거 다 알아요. 다 뿔뿔이 도망칠 거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의 씨앗만 들어가도 어느 시점에 가면 무성한 나무 숲을 이루는 것처럼 제자들 지금은 흔들리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것이지만 나중에 다시 믿음 재청비해가지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편만하게 만들 것인가 비전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걸어다니면서 선교했지만 우리는 비행기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룩 한 숟갈을 가지고도 밀가루 한 다라를 전부 업사이드 다운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시적 환상을 품게 하잖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모든 메시지가 꿈 넘어 꿈을 꾸게 하세요. 꿈 넘어 꿈을 꾸게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예수님. 그 갈릴리 해변가에 초라한 12명 가지고 무슨 킹덤을 이루겠다고 꿈 넘어 꿈을 꾸도록 하지. 베드로야, 시몬아, 너는 앞으로 큰 거대한 페트라 요르단 가봤잖아요. 너의 인생은 갈릴리 해변가의 그 조그마한 세금파리 인생이 아니라 너는 페트라가 될 것이다. 꿈 넘어 꿈을 꾸게 하세요. 가만 보면요, 여러분 다 그렇죠. 학생들 지도하고 있잖아요. 꿈 같은 소리하는 애가 나중에 꿈 같은 현실을 이뤄내고요. 교인들 중에서도 동교태처럼 꿈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꿈 같은 기적을 이뤄내고요.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다른 거예요. 합실에서 똑같은 클래스에서 같은 학년으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뭐 밥 먹고 어울리고 했는데 사람이 별 차이가 없어요. 성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성적도 내가 몇 학점 받았는지도 기억조차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에는 차이가 있어요. 갈수록 간극이 생겨요. 격차가 벌어져요.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의 스승이신 박윤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용기를 심어주셨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도 없지만, 따라합시다, 되지 않는 일도 없다. 이게 우리 합신의 기본적인 풍토예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고 성경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편법 쓰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정도를 가려고 할 때는 어렵지 않은 일이 없어요. 걸림돌 많아요. 장애 요소 많아요. 뭐 인간적인 방법 쓰고 여러 가지 편법 쓰고 그러면 쉬운 길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넓은 길은 선택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좁은 길, 올곧은 신앙의 길을 갔는데 결국 나중에 돌이켜보면 되지 않는 일이 없었어요.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설교 짧게 하겠다고 해놓고 욕심이 생기네요. 박윤선 목사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렵지 않은 일 없지만 되지 않는 일이 없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받겠네. 늘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말 참 만사형통 그러잖아요. 만사형통. 근데 오늘 우리 박용수 교수님 여기 계시는데, 중국어 성경은 순리대로 이루어지신다. 근데 영어 성경 형통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이 제일 쉽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형통이 뭐냐면, 형통, make success, 하나님이 성사시켜 주신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성사시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좌우명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둘째,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셋째, 반드시 끝까지 해낸다. 여러 가지 힘든 현실에서도 희망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요.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고 감동을 받은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이성동 김승희 씨의 공저 인생 반전 레시피라는 책에서 탁월한 나대기인데, 첫째 꿈과 목표, 둘째 선택, 셋째 노력,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연습하고, 넷째 다르게 살기, 차별화를 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섯째, 한번 따라하십시다. 될 때까지 하기. 될 때까지 하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될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한 겁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현실이 될 때까지 최선의 최선을 다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얼마나 역력히 보여줍니까? 수많은 인생의 소용돌이에서도 그는 역동적으로 살아가요. 바울, 존 켈빈, 공통점이 뭐예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약해요. 근데 못한 게 있나요? 바울이 아픈 사람인데 못 간 데가 있나요? 사방으로 의교싸움을 당하는 사면 초가에 놓이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선교가 될 때까지, 교회 개척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할 때까지. 로마까지만 가려고 그랬는데 그땐 지구가 평면설이었으니까 그 당시 땅 그 스페인의 지브랄터까지 가잖아요. 로마서를 보면 처음에는 바울도 로마까지 가면 내 여한이 없다.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로마가 땅끝이 아니고 스페인의 서바나까지 가리라. 지브랄터까지. 사랑스러운 우리 합신맨들이여, 우리는 포기에 익숙하지 말고 끝까지 끈기에 익숙한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에 익숙하지 말고 끈기에 익숙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또 하나의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와 구글의 에릭 슈밋과 혁신적인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앤 하이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 책을 한 3번을 이렇게 훑어서 읽었어요. Bet on yourself. 한번 나 자신에게 모든 것을 걸어보라 이거예요. 나에게 한번 배팅해보라 이거지. 그가 피력하는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한다면 당신처럼 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보라.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지만 잠깐이에요. 우리 다 이제 어느 분야에서든지 리더로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 리더로 살아야 되고, 교인들 이끌어가야 되고, 선교지를 이끌어가야 되고, 신학이면 신학을 이끌어가야 되고, 당신처럼 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보라.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어떤 목회자와 전문인으로 족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보다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남보다 잘하려면 자꾸 비교의식, 패배의식. 안 되잖아요. 그 친구는 잠자고 일어나서도 히브리어가 외워지는데 나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보다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퇴보에 익숙하지 말고 진보에 익숙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퇴보에 익숙하지 말고 진보에 익숙한 것.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은 참 심플해요.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더 놀라운 것은 기도의 비결이에요. 기도가 해법이에요. 기도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미국에 가서 우리 합신의 대선배님이신 뉴욕의 롱아일랜드의 센트럴 처치 김재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목양실에 박윤선 목사님의 휘호 기도 일관을 붙여놓으셨어요. 기도 일관. 정창균 총장이 예배당 입당 때 선물하신 거예요. 기도 일관.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아주 심플해요. 2개 핵심 단어인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믿음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런데 12절, 14절에서 기도는 2번이나 강조해요. 믿음은 한 번만 말씀하시는데 기도는 2번씩이나 강조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을 한 번만 강조하는 반면에 기도는 2번씩이나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보라. 아버지가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가 시행해 줄 것이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기도로 한번 승부수를 걸어보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 저도 1980년도에 합신 들어왔었으니까 벌써 44년 전도사 생활부터 시작하면 목회 자칫 잘못하면요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무력으로 막 강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무릎으로 끌어가라. 아멘 하십시다. 무력이 아닌 무릎으로 끌어가라. 무릎으로. 우리는 목회나 선교 사역 현장에서 무릎으로 승부사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만큼 내 인생에 어떤 불리함이 있습니까? 그 불리함을 하나님은 유리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떤 악순환도 선순환으로 위대한 반전을 이루어주세요.
다윗은 시편 13편 6절에서 이렇게 멋있게 간증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와, 이게 다윗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으로 삼아야 되겠다. 나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한번 영어 성경 보세요. I am so full of answered prayers. I'm so full of answered prayers. 나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제가 책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책이. 그렇게 많이 버렸는데도 그렇게 많아요. 저는 은퇴하면서 모든 제 책을 우리 후임 목사에게 그냥 그대로 다 넘겨줬어요. 내가 가져가요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가서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책 사기가 어려웠어요. 특별히 원서 사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책이 필요하면 책상에다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도 못 산 책이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씩 줄을 그어 내려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또 구해 주셨다. 또 주셨다. 차근차근. 나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뭐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예수는 오늘 벤처 신앙으로 우리가 신나게 살아보자.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과감하게 모험해 보시고. 설교 시간에 이런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use or lose. use or lose. 믿음은 use, 활용하면 더 커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수록 lose, 있는 믿음도 까먹고요. 과감하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너희가 나를 믿어봐라.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것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할렐루야. 마음에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그러면서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까? 이것저것 인간적으로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기도해. 그래서 기도를 2번씩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다윗이 간증한 것처럼 우리 얼마든지 나 기도 응답 참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오늘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이 소명 받고 여전히 내 인생 100번 살고 1000번 살아도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선교를 위해서 살고 또 살고 미련 없이 살고자 합니다. 혹시 최근에 침체되거나 약해졌다면 믿음 회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남들보다 내가 불리하다면 더 무릎으로 나가겠습니다. 저 친구에게 30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나에게는 1시간의 기도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동원하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심어주시는 벤처신앙으로 하루를 살아도 신나게 즐겁게 살아가는 내 인생 여정 그리고 우리의 목회 선교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